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의 땅, 고센. 좀 라임을 넣었어요. 고생의 땅, 고센. 땅 중의 땅, 라암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인데요. 이제 야곱이 유다를 앞장세워서 요셉에게 가게 하네요. 미리 가게 하고, 근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센 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셉도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할 때, 보이고가 그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인데요. 특별히 이 족장 얘기에서 라는 앞에 대부분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나타날 때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왔죠. 왕과 같은 모습인데 그 왕과 같은 요셉과의 재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죽었던 아들이죠. 말하자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포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만난 것은 말하자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도 다름이 아닌 거죠. 오늘 아침에 어때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예수를 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한 건데,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 가볼게요. 2장 29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얘기는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리아 고백하고 같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여러분, 37장에 야곱이 절망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절망이 뭘로 바뀌어요? 시므온의 노래가 되는 거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여러분, 족장에 보면 그 족장들이 죽을 때 평안히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평안의 죽음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죽음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죽는 죽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복된 죽음 죽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장례식에 가서 하면 되겠다, 그죠? 아직 저는 장례식 아직 설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좀 메시지를 좀 다르게 한번 해봐야겠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혼이 어떻게 보면 참, 결혼 때 되게 기뻐하지만 고생의 인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죽음이 사실은
고생 끝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시작인데 우리는 거꾸로 너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여담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1절 여러분 네가 죽어봐 그러면 또 될지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죠, 그죠?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지금 요셉이 미리 이제 각본 짜는 거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어때요? 그 야곱의 가족을 고센에 머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해주고, 이제 바로를 잘 아니까요. 미리 어떻게 얘기하라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요. 사실은 창세기 오늘 본문 45장에도 이미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이미 언급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처럼 고센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46장 마지막 부분이죠. 다 각본 짜주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길까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이 말하자면 중심가가 어디예요? 나일강이잖아요. 그죠? 나일강 삼각주에서 뭘 하죠?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로만 해도 떠돌이 삶이 아니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 정착지, 도시 거주민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현대인들이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집시, 뭐 유럽의 히피, 집시 히피 이렇게 있을 때 그 집시와 히피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할 때 태도가 어때요? 좀 쟤들, 그러니까 자꾸 떠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 뉴욕 시민들이 자부심이 있잖아. 근데 막 떠돌이 같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유목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게 하찮게 보였던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하나님 나라들은 좀 이상한 거야, 쟤들은. 똑같지는 않다고요. 이방인처럼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제 4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고 일러준 대로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게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왔어요. 그러면은 바로의 입장에서 어떤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비선실세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때문에 아주 그냥 그죠? 골치 아파요, 그죠? 지금도 골치 아프잖아요. 재판에도 있지만 요셉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래요?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그냥 목축이나 우리나 하고 살 거야.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따로 모아서서 우리는 그냥 소하고 양만 먹이니까 당신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뉘앙스도 다분히 내포해 있다고요. 요셉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종들이 양떼를 칠 것이었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거류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근이 심해서 그냥 단지 여기에 이주자로 왔어요. 그런 뉘앙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에 머물려고요. 원래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앉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배경은 그렇지만 그렇게 거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그 창세기 얘가 왜 없어졌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할 때 이게 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르. 왜 고생했다? 조금 뭐 아재개그 같은 고생했다, 고센이라고 했냐면 이 고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지역인데요. 물론 목축을 위한 땅이죠. 목축에 좋은 땅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농사에는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어디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일강 삼각주란 말이죠. 거긴 강이 범람하면 쭉 그냥 거름이 쫙 깔리고 해서 씨만 뿌려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된다는. 그래서 4대 문명 중에 4대 문명들은 전부 다 보면 토지가 비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아니라 좀 분리된 말하자면 유목민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라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나일강보다는 좋은 땅은 아닌데 성경은 그 땅을 땅 중에 땅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다시피 오늘 아까 지금 이 예언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어요. 고센 땅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 이후로 400년 동안 겁나게 고생했더라.
출애굽기 가면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또 뭐야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절 그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지금 보세요. 바로가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요셉에게 얘기해요. 뭐 하찮은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왕인 거야, 왕.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공식적인 칙령을 내리는 형식이야. 근데 칙령을 가족들한테 이제 하지 않잖아요. 거의 총리급 되는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 칙령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갈리게 하라. 땅 이렇게 세상 나라의 선포인데 그 세상 나라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야곱이 서 있어요. 이 야곱을 봅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되니?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다음에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걸 아시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순례자. 딱 그거예요. 그죠? 그 나그네라는 말이 40장 9절 가볼까요? 앞에 맴 하나 더 붙었는데 마구르. 나그네 막 구르는 인생 마구르. 여러분 좀 기억하라고요. 근데 이 마구르가 맴을 빼면 앞에 구루에서 온 거예요. 구루. 아까 구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 들어봤죠? 노마드. 노마드의 삶. 그런 개념의 구루가. 그러니까 자기 삶은 나그네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행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험악한 것도 있겠죠. 근데 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악하고 역경, 고난, 나쁜, 재난, 불쾌 험악한 것도 하죠. 그죠? 비참, 뭐 슬픔, 쓰라린 이거 또 있네. 고생, 짜증나게 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종합적인 라의 그냥 느낌은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주 야곱의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여행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 야곱이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막을 뽑는 그 장막의 그 뿌리 그 말뚝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계속 옮기면서 옮기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애굽 즉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착가 있는데 그 앞에 바벨탑 사건에도 보면 그걸 성을 쌓는다고 그래요. 도시 시티즌 지금도 시민 그죠? 성 쌓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목민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고난으로 점철했습니다. 근데 험난한데 그 속에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이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만든 얘기 아니고 고생의 땅. 오늘 우리 성경 연구 같이 하는 목요 연구 같이 하시는 분이 고생 그 얘기하고 맞네 고생 땅 고생 땅 라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작품은 아니고. 그 왜 보냈을까요? 이 고생의 땅 고센에. 야곱 한번 봅시다. 다시. 그 야곱의 아들들은 보면 그 3절인가요?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130이가 얘기 안 해. 언어에 보면 나는 130. 종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나는 딱. 그러면서 딱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이 그냥 뭐 단순히 뭐 인사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쭉 창세기 바라크를 쓰는 용례를 쭉 보세요.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몇 가지만 볼게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바라크 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전부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9절 이거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네? 우리가 이제 막 40몇 장 되니까 아주 과거 얘기 같죠, 그죠?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그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멜기세덱은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죠. 세상 나라와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냥 축복을 해버려요. 내 인생이 험악하고 네가 볼 때는 더럽고 악하고 뭐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얘가 축복을 해요. 높은 자도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왜 보냈냐? 이것 때문에요.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마드 삶 살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마리아, 여자에서 마리아, 씨를 가진 그 마리아, 그 씨 때문에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복을 받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그죠? 애기 없는데 갑자기 애기도 생겨.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기근으로부터 애굽이 구출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생 땅에 보냈냐? 고센 땅에 보냈냐? 애굽을 위해서죠.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또 애굽에 들어가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항상 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또 70인들을 또 보내고 내가 너에게
뭐야? 엑스시아를 주노니 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로 비유하는 원리와도 같은 거죠. 선악과를 거쳐야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듯이 애굽 없이는 또 약속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데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죽음과 부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죽음의 길이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70을 보냈듯이 애굽으로 파송이 되는 거고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인데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이 고센이라고 하지 않고 라암셋이라고 추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늘 12절까지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드디어 이제 고센 땅을 받죠. 야곱의 가족들이. 근데 11절에서는 고센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셉이 가족들을 또 라암셋에 그러니까 고센에 넣은 거는 뭐 식구들을 잘 봉양하기 위해서 한 겉으로 보면 그런 행동이죠. 근데 원문에는 이 단순히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땅 두 번 돼 있는데 땅 두 번 돼 있는데 우리 제목처럼 땅 중에 땅 좋은 애굽의 땅 중에 땅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리적인 좋은 땅이라면 라헬강 삼각주가 훨씬 좋다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땅 중에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 중에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라암셋이라는 이 지명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네. 여기는 그지? 라암세스 기원은 애굽의 한 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사전에 보면요. 뭐 이 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전에 보면 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암세스 해갖고. 근데 어이구 라는 뭐예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태양신. 라는 그를 창조했다라는 뜻이 람세스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창조했다라는 뜻이 라암셋인데요. 그러니까 고센과 라암셋이 같은 곳인데 라암셋가 신이 창조한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라암셋이 이제 뜻은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쭉 한번 보시면 이 라암셋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인데 결국은 거기다가 뭐를 쌓기를 시작해요? 뭘 건축하기 시작하죠? 국고성이라고 하는데 보물 찾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쌓느라고 이스라엘들이 엄청 고생을 해요. 그 바로는 그 라암셋을 왜 성을 쌓았겠어요? 근원적인 원인은
태양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저기 창세기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람셋은 태양신의 땅이었고 람셋은 거짓 성전의 땅이기도 한 거죠. 피라미드 있죠, 여러분. 그죠? 막 노예를 통해서 건설하잖아요. 피라미드가 뭐 단순한 건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에요? 신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일종의 거짓 성전을 말하는 건데요.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람셋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고센에 집어넣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빼내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 기분 나쁘네,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네요. 근데 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람셋에서 발행하여, 그러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 중에서도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숫곳이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하고 처음 머물렀던 곳인데 시편 108편 가볼게요. 10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니라. 시편 60편 6절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숫곳을 어떤 땅으로 성경에서 그리냐면 의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좋은 땅으로 그리고 있어요. 시편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사라는 게 아까 그 말뚝을 뽑아내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그 고센에 왜 70의 가족들을 보냈냐? 아까 애굽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야곱의 가족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같이 나와요? 수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보냄을 받은 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성전에서 나올 수 있었게 되고 그 강도의 구휼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나오기 위해서 그거다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족장기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약속이 땅과 자손 준다는 얘기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고센은 옛 땅으로 기술이 되는 거고요. 숫곳은 새 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하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 하늘과 옛 땅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고센이요 람셋이에요. 그곳에서 태양신을 위한 땅인데 사실은 우리도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즉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이고 옛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땅을 땅 중의 땅이래요. 왜? 땅 자체가 좋아서 땅 중의 땅이라게 한 게 아니라 그 람셋이라는 땅은 그들을 진정한 땅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람셋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유목민의 삶이라고요. 근데 유목민이 삶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떠날 수가 없겠죠. 응? 나일강 삼각주에서 만족하며 살겠죠.
그래서 땅 중에 땅인 이유가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죠.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땅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땅 중에 땅이고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냐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라암셋을 그 가족들을 거기다 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기근을 통해서 험악한 삶이죠. 기근이 라가 나쁜 악한 뜻인데 라브 하면 기근이에요. 앞에 성전만 붙이면 악한 성전이 기근 역할을 하는데 기근을 통해서 가족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양식으로 봉양했다. 새 양식으로 먹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옛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함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또 오전에 마찬가지로 그죠? 그랑 똑같다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걸까? 그죠? 우주가 좀 우주가 폭발하고 나서 뭔가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은 그 과학적 언어, 피지컬 언어, 물리적 언어 이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묵시 언어예요, 그죠? 비유 언어이고. 예수께서 이 얘기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성전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을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늘이었어요. 그야말로. 근데 그 하늘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서 진짜 성전인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옛 성전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수고와 멍해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밑에 종살이하고 뭐가 다르며 알고 봤더니 국고성 쌓는 거잖아요. 땅에다 보물 쌓는 일이잖아요. 국고성이라는 게 보물 쌓는 건데 마태복음 산상수서 얘기하잖아요. 땅에 보물 쌓고 있는 짓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 해봐야 그게 사기인 줄 알고 거짓인 줄 알고 나온다는 거죠. 종살이에요. 그거를 야곱이 자신의 삶은 험악했다. 단순히 삶을 생고생해서 살았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플러스 나는 거짓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또한 불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도자기 구울 때 어떻게 구워요? 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자기는 얼마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뜨겁겠어요. 그죠?
우리가 도자기 되보세요. 근데 그 불가마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도자기가? 아, 명품이죠, 그죠? 명품 아니고 또 깨버리고, 그죠? 명품이죠, 명품. 그러니까 암셋이라는 이 불가마에 집어넣는 것도 명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애로건이다. 그게 험악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세상 나라의 대표, 세상 임금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바라크가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후에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개고생했더라.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카피도 있잖아요. 딱 찔려요. 우리 성경 연구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여행에 관한 거를 많이 나왔죠. 인생은 여행과도 같더라.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라는 그 어떤 타이틀이나 그런 이치보다는요, 그 목사라고 할 때 정말 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취임식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목사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인생이 우리의 여행이라면 그냥 가이드이고 싶어요. 같이 그냥 가는 동반자. 그럼 가이드는 그래도 좀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은 그 여행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 누구예요? 다 여행자 각각 100명이 가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행이 즐겁죠. 왜 즐거워요? 진짜 여행하면 어떤 광고 카피는 트래블하고 트립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트래블은 그 여행버스 관광지에 갖고 단체 해갖고, 그죠? 봤냐? 떠나고 봤냐? 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3박 4일 코스 이런 게 여행이 아니라 진짜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진짜 트래블이라고 하잖아요. 트립이 아니라. 여행이 기억에 남는 게 왜 여행이 기억이 나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나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별로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도 즐거워요. 여행이라는 걸 느끼면.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이게 나의 전부다 하면 그냥 고생은 개고생으로 머무는데, 야, 이건 여행이다 하면, 그래, 여행이니까 낯설기 때문에 즐겁고, 고생이라도 집에 가면 좋은 곳이,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게 즐겁잖아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여행 아니겠어요? 탕자가 집 나갔더니 개고생하는 장면이고, 그죠? 다시 집을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버선발짝 벗고 와서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오니까 여행 끝나니까 풍악이 울리는 장면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마드 인생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나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짓 인생을 살았고 거짓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가서 개고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더라. 우리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에서 고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추억이 되듯이 여행을 삶을 사는 우리, 그 여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아요. 험악한 삶을 사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항상 웃으며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안다는 거죠. 이 삶이 여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고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안 데리고 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 세상 임금에게 복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야곱을 통해서. 나 별거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유목민, 더러운 유목민, 노마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 수 있지? 의문을 던지고 그런 애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루스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게 생육하고 원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 복의 통로예요. 우리 사람들 말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복을 가졌다면요. 그게 또 유목민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목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기도합니다.